오늘도 예배 오신 우리 많은 분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몇몇 분들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명령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대략적으로 약 365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꼭 마치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계획하신 것 마냥 대략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나왔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믿는다, 이 믿음의 반대말이 있다면 안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두려워한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떠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떠한 사람이 그 걱정하는 것의 7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또 16%는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확률은 5%인데 우리의 걱정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대략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5%에 항상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그 5%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100%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가 주는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삶에 예상치 못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폭풍과 같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두려워하고 겁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믿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두 인물을 통하여 이 믿음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바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이야기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당연히 당시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고 무엇인가 굉장히 간청을 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이 회당장이나 되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유는 자신의 하나뿐인 딸,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자신의 집에 와서 고쳐달라는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들은 예수님은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자 그곳에 있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도 같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이로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그 이야기에 끼어듭니다. 마치 깜빡이도 켜지 않고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이 그 이야기에 끼어듭니다. 우리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먼저 원어적으로 보면은 두 단어가 어떻게 보면 합쳐진 합성어인데 피와 또 흐른다, 멈추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가진 그 두 단어가 합쳐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쉽게 얘기하면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는 의미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다고 해서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피가 땀처럼 계속 난다 이런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병은 무슨 병이냐면 아마 여성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그 생기는 출혈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피가 나는 그런 병입니다. 이 여인은 그 병을 12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워낙 입소문이 대단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이 지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러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이 여인이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보러 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간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완전히 사회로부터 고립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에 따르면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굉장히 부정한 질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질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은 그 사회, 커뮤니티에서 격리되어서 따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도 부정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만지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지면은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격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녀의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녀의 주변에는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황입니다. 우리 한 3, 4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요즘도 다시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3, 4년 전에 코로나가 한창이었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코로나가 확진되면 우리 어떻게 지냈습니까? 한 주, 1, 2주 정도 자가 격리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아마 3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3주나 되는 시간 동안 따로 격리돼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격리가 되면 사회적으로 단절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 코로나 초기에는 내가 코로나 걸렸다는 걸 알면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분위기도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단절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스마트폰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카카오톡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도 받으면서 덜 단절되었지만 당연히 이 당시에는 카카오톡도 없고 유튜브도 없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고립된 채로 완전히 사회에서 벗어난 채로 12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단순히 신체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아마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을 겁니다. 정신이 피폐해질 정도로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환영하지 않고 반기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봤을 겁니다. 그녀가 올 때마다 제발 나에게 닿지 마. 저 여기 왜 나왔어? 왜 나와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이런 눈빛을 12년 동안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그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그녀를 고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매번 희망을 갖고 의사를 만나러 갔을 겁니다. 매번 이번엔 나를 고쳐주겠지 라는 희망을 가지고 의사를 만났지만 매번 돌아오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저쪽의 의사가 굉장히 잘 고친대 라는 소식을 듣고 그럼 저 의사한테 가야겠다고 희망을 가지고 또 돈을 가지고 의사에게 갔지만은 돈은 돈대로 쓰고 돌아오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그 의사보다 더 좋은 의사가 있대. 나도 갔더니 고침받았어. 하는 의사의 말을 듣고 또 의사를 찾아갔지만 또 희망을 가지고 찾아갔지만 매번 돌아오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12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절망 속에서 무려 12년 동안 그것도 누구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 12년 동안 절망 속에서 지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 가려고 그 모든 사람들 사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 함께 나아갔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이러한 사회적인 장벽을 깨고 절망을 뚫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나아갔나 보네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나아간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갑자기 이렇게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에게 받아왔던 시선을 뚫고 그동안 느꼈던 절망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결과 흐르던 피가 즉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한 그 병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졌더니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그 병이 고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신 건 아닙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자 그 여인을 찾아냅니다. 누군가 나를 만졌다.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찾아냅니다. 이렇게 찾아 불러내시는데 그냥 조용히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딱 찾아서 콕 집어서 결국 찾아내시고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떨면서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녀가 왜 떨었을까요? 아마 떤 이유는 첫 번째는 자신이 그동안 앓고 있던 그 병이 한 번에 나았다는 것에 놀라워서 떨었을 거고, 또 다른 이유로는 지금 내가 부정한데 저 예수라는 사람을 만졌으니 저 예수라는 사람도 부정해졌을 거야. 지금 그걸 알고 나를 이렇게 불러내는구나 라고 아마 떨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떨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녀를 불러내신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러내신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그 혈루병이라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낮아진 자존감, 그녀의 마음까지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냥 아무도 모르게 혼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혼자 고침을 받고 돌아가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그녀를 불러내어서 그녀를 치유함으로써 그녀가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던 그녀가 다시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시금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이 마음까지도 완전히 치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녀가 12년 동안 받아왔던 그 마음의 질병까지도 완전히 치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예수님은 요즘 말로 짜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신체만 고치고 마음은 나중에 고쳐줄게, 이런 게 아니라 고칠 때 완전히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동안 의사로부터 절망적인 소식만 들었었고 또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던 그녀였지만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자신의 모든 병을 고침을 받고 구원까지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벽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오직 단 한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의 여인이 병고침을 받는 그 일이 끝나기도 전에 어느 한 사람이 다시 나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 그 야이로의 집에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야이로가 다시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아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자녀를 두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떨지는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아,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그러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예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이 병은 고칠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죽음도 해결할 수 있을까? 아, 내가 저 예수님에게 조금만 더 빨리 찾아왔다면 내 딸이 살았을까? 아니, 애시당초 내가 예수님을 모셔가는 그 길에 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저 여인만 없었어도, 저 여인에게 시간이 뺏기지만 않았어도 내 딸이 살았을까? 예수님께서 제대로 도착해서 내 딸을 고쳐주셨을까?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만이 가득한 이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전 48절에서도 혈루증 앓는 그 혈루증 여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야이로에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말이 지금 오버래핑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로 가지고 하신 거냐면, 야이로야, 지금 너 바로 앞에 일어났던 저 여인, 혈루증 여인이 병고침 받은 거 너 봤지? 너 못 봤니? 내가 고쳤어. 그러니 너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도 내가 저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또 저 여인이 믿기만 한 것처럼 너도 두려워 말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마치 의도적으로 야이로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도 이와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행한 이 모든 기록된 것들 너네 읽어보지 않았니? 너네 보지 않았니? 내가 이 말씀에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너 말씀 통해서 읽어보지 않았니? 많은 설교를 듣지 않았니? 그러니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 두려워할 필요 없단다. 이 말씀에서 내가 말했던 것처럼 행했던 것처럼 너도 그저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단다. 아마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슬픔과 아픔,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신다. 그것까지도 함께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단순히 말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마치 그냥 우리가 소설책 읽고 소설에 이런 일이 일어났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어야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믿어라. 이 말씀에는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병원을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그냥 아무 병원, 이런 종합병원이 아니라 난생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대학병원에 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이라는 것을 처음 가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도 당연히 생겼습니다. 일단 이름 자체가 대학병원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면 맨날 수술하다가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대학병원. 대학병원을 가니까 당연히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와서는 그 두려운 마음속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그 평안과 확신,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하면 이런 말 합니다. 전도사님, 그거 그냥 합리화 아닌가요? 그냥 그렇게 되길 바라는 합리화, 어떤 정신승리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기 중에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그 말씀이 주는 평안함과 확신은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평안과 확신이 나에게서부터 난 거라면, 단순히 내 합리화하기 위해서 난 거라면 그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제가 확신하고 평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믿음과 확신과 평안이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의 힘이고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한 얘기가 나와서 한 사람의 이야기만 계속한다고 하면 우리 질립니다. 만약에 제가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한 선교사, 예를 들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만 계속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엔 잘 듣다가 짐 엘리엇이라는 이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 계속 나온다면은 우리 왜 자꾸 저 이야기가 나오지? 지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름이 나와도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돼도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새 능력과 새 힘을 주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저 육체적인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그 구원 이야기, 말씀 속 인물의 이야기가 그저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랑은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 나에게도 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으라 했던 그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던 것처럼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장례 분위기가 가득한 그 집안을 지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을 때 그 뒤에서 들려오는 조롱거리를 지나 예수님은 그 딸에게 다가가서 딸의 손을 어루만주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말씀대로 그 죽었던 딸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는 이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 두 인물의 이야기가 같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 이야기는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혈루증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같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이야기는 결국 계속해서 한 가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정케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이 닿으면 마치 오염되듯이 깨끗한 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마치 혈루증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오히려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죽은 소녀에게 다가가서 그 소녀를 만지시고 그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은 혈루증이라는 그 피가 멈추지 않는 병, 생명이 빠지는 병을 고쳐 새 생명을 주시고 죽음에 있던 소녀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며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까? 빠르게 세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환경을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나의 자격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과연 자격이 있어서, 그 여인이 환경이 좋아서 예수님께 과연 나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불러 모셔가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회당장쯤은 되어야지 예수님을 불러 모셔갈 수 있구나. 회당장쯤은 되어야지,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회당장쯤은 되어야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오히려 저 회당장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데 이 부정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여인은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그런 자격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자격이 없든 간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조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아마 모두가 느끼신 경험일 텐데, 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만 안 들어주셔 라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나보다 더 늦게 기도 제목을 올리고 나보다 더 늦게 기도하는데 옆에 집사님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마음, 그런 거 볼 때마다 초조해지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만 안 들어주셔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초조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혈루증 여인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또 이미 그의 딸을 구원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에서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습니다. 할 것 다 하시고 오히려 더 천천히 느리게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천천히 가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를 구원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역시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시간에 초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이 말씀 속 여인도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 같지만, 그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여인이 보이는 곳에 그 지역을 지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내가 나아가기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사랑해서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아픔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떠한지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를 위해 이 땅에 먼저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모습과 환경이라는 그 두려움의 벽을 깨고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믿어라,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